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말씀과 함께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수님 오심으로 마감이 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도 그로서 끝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이 이 땅에 왔다가 구속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분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말씀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아기로 핏덩어리로 마구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이한 날성검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은 빛난 주석같이, 달군 주석같이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은 다 기절합니다. 원수들은 떨며 숨고요, 모든 인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두려움이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신약에도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사랑의 주로 오셨습니다.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첫째는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온 땅에 그 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 지었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게 하셨습니다. 120년간에 걸쳐서 노아가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산에 방주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경고를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했다는 거죠. 미친 늙은이로 조롱했다는 거죠. 산속에서 배를 짓는 그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비아의 그 사막 지역인데 한 2, 3일 비가 쏟아졌는데 홍수가 났어요. 도시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지중해로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쓸려가. 어제 뉴스 보니까 뉴욕에도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게 배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물에 막 떠다니고,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아니, 하루 몇 시간만 비가 왔는데도 그런데 40주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요, 땅에 샘이, 깊은 샘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리고 창이 열려서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전부 다 바닷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지금 페루라든지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산이 3,000고지 위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속 광선을 파고 들어가면 2,000고지 넘은 곳에 암염이 있는 거예요. 소금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은 염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3,000고지가 넘는 곳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높은 산, 그런데 오래된 그런 화석을 보면은요, 물고기 화석이 많이 나와요. 조개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전부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 차올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다 염분이 들어가서 그게 안반이 된 겁니다. 잉카 제국과 마야 제국의 그 오래된 그 동굴 속에 그 벽화를 보면은 배가 열리고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그게 8명이 손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조상이니까. 중국에 누의 설화가 있는데 그 역시 홍수로 배에서 그들의 조상이 살아나왔다는 그런 전설일까요? 아니에요. 온 인류의 조상이 그 8명이니까요. 8가족이니까. 셈과 함과 야베스에서 제2의 인류가 퍼졌으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전 세계 온 인류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 사람이 더럽고 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갖 우상과 벌레를 섬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일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문제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곧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고 노아가 경고하고 방주를 통해서 보여줘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전히 그들은 본능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요, 먹고 마시고 짝짓기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인본주의의 삶,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그런 악한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만 다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0절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보십시오. 저 말씀을 보면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4번 연달아 나옵니다. 한 절에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놈의 재림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뭐 있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헛된 소리 하고 있네. 공갈 협박하지 마. 그건 목사들이 하는 소리야. 무슨 놈의 심판이 있어? 무슨 재림이 있어? 그건 다 광신자들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과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에 빠져 있는지, 귀신에 매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이 하나님이 없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진화론, 무신론자 사상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사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중이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어. 그 지옥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아 심판 때 그 멸망당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선언한다는 거 그들에게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예수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한 바로 그들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 한 사람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과 같은 이 세상 것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건 일상이에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사람들의 평범한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 이들도요. 하나님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식도락을 위해서, 심고 집을 짓고 파고한, 이거 모두 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온갖 가정하고 악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보세요. 무법 천재예요. 음란한 삶이었어요. 음란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 그 시대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은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상관하겠다, 즉 그들과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아주 동성애가 만연한 겁니다. 그 소돔의 이름을 따서 오늘 동성애 소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성애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미국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커밍아웃하지 않은 동성애자까지 합친다면 3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자들의 도시예요. 펜사콜라라고 하는, 이게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도시도 동성애자들의 도시예요. 온 미국이요, 온 유럽이 동성애로, 캐나다가 동성애로 다 물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게 동성애 그거 옹호하면은 그건 인권주의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체포당하고요. 유럽에서는 체포당합니다.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체포당하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조장하는 거죠. 모든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모든 책들,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MC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그 교단이 있는데요, 감리교단이에요. 미국 감리교단. 그게 동성애 목사 안수하고 이미 허락했고요. 동성애 부부 주례하는 것, 이거 이미 다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PCUSA라고 미국 장로교예요. 거기서 이미 동성애 목사 안수하고요, 동성애 이 부부들 결혼 주례하고도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다 이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거기서 나온, 그 교단에서 나온 교회들도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 같은 교회, 양춘길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어떻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미국 성경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당시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전부
그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면 일반 사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발전하면요, 소아성애 어린 아이들 그냥 성폭행, 성폭력, 그리고 잡아다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런 짓을 하고 또 시체와도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끔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를 불로서 심판하신 거예요. 본문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도도다요 그들을 멸망시켰다. 불과 여왕이 비오도다요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한 저들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유다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일어난 것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고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가 상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팀 쿡, 그 CEO 팀 쿡이 이미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AI 인공지능의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챗 GPT가 친동성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오픈 AI 창업자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이 2020년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의 CEO가 말이죠, 동성애자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그런 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온갖 그런 고급 브랜드의 그 CEO들이 거의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의 이 정치인들이 동성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식인들, 권력 가진 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도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그림, 영상을 보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한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불륜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당연시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부정을 저리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데 인간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프랑스에서는 절반이 동거자예요. 그냥 동거인이에요. 침소를 더럽히고 혼인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이와 같다고, 소돔과 롯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주의 삶을 살고 만연된 쾌락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 양이 있다니. 무슨 재림이고 심판, 무슨 지옥이냐 말이야. 그거 다 헛소리고 광신도들이 하는 소리지,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방인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정한 숫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의 조롱과 거역 반역을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을 주님이 참으시는 거 보면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겁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 불살하기 위하여요. 불살하기 위하여.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25번 이상 콩가루로 만들고 남을 그런 핵무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탁 누르면은, 아니 핵 전쟁을 공언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사용하겠다고요. 저 젊은 애가 언제 버튼을 누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 푸틴 같은 저런 사람이 언제 핵을 쓸지, 핵 전술핵을 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이 가만히 있겠어요? 끔찍한 일이 나는 겁니다. 이 지구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시대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롯의 시대의 사람들,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다른 색을 쫓아가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연한 이러한 음란과 그리고 온갖 이런 방탕이 물결치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일에 빠져 있습니다. 술과 마약, 음란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저쪽에 말이죠, 거의 술집에는 이 마약, 엑스타시 같은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차를 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가요.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듣기 좋은 말, 축복, 달콤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이런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도 그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쯤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그렇게 단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재림을 헛된 그런 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며칠날 재림한다고 계속 그냥 늑대가 온다 자꾸 숲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제는 듣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뭘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지금 복음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악한 짓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우리는 괜찮은 세상이 된다고 천만에.
점점 어지럽고요, 점점 혼란하고, 점점 피곤하고, 점점 악하고, 점점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발등에 심판의 불이 떨어져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실 겁니다. 생각지 못한 그때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호련히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릴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용암과 화산재가 덮이면 그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그보다 훨씬 무서운 심판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사람들이 사납고 무정하고 원수를 맺고 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인신매매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신으로 삼는 것을 보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설교 듣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정말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희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빠져 살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허덕허덕 살아가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인자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 교인들이 영적인 일에 묻어져 있을까요? 왜 이 시대 교인들이 영혼을 위한 일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대로 별 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져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말씀하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랑 맞으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이 임하도록 기다리며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송하겠습니다.